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지생도 아내가 받은 축복.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었습니다. 이 여인의 형편은 남편이 선지생도였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엘리야를 따라가다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영적 훈련을 받았는지 그 단지 선지생도가 있었는데 선지생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선지생도가 사역도 제대로 피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이 여인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참 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얻어서 근근히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빚을 갚을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책주주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통첩을 해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정말 의지하면서 어렵고 힘들어도 아들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이 통첩은 여인을 심히 당황하게 했습니다. 굶어도 좋고 힘들어도 좋은데 이 아이를 종에서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엘리사 소문을 들었는지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 나의 남편 선지생도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가련한 과부 여인이 지닌 문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죽음을 당한 그 죽음의 슬픔이 가정을 덮고 있습니다. 죽음은 한 가정의 단란함을 빼앗아 가버리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문제이면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인의 가정에는 남편이 죽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남편도 일자리가 찾기 어려운데 여인에게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은 경제적인 압박을 심히 받았을 것입니다. 오죽하면 빚을 얻어서 생활하다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경제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리는 경제 문제를 일어나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넘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뱅크에 지금 세이빙에 빠져나가는 돈을 채울 수가 있을까? 이런 근심으로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눕는 것,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불경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까?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꾸려갈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득하게 있습니다. 경제 문제 자유로울 사람 없습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이 경제적인 압박은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동시에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자녀 두 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그렇게 참 잘 자란 두 아들이 종으로 뺏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품 안에 있을 때 자녀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백투스쿨로 학교로 돌아가고 학교 생활에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막연히 잘 살고 있겠거니 잘 되고 있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답답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종 삼고자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의 향락에 종 삼고자 하는 세력, 우리의 자녀들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 땅에서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려 버리려는 그러한 흑암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향락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불의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희망 없이 살아가는 종으로 만들려 버리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주길 소원하지만 우리의 여력은 없습니다. 이 여인 두 아들 종 삼겠다는 자 앞에 무력하게 이제 종으로 뺏길 처지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자신이 당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추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간 것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산적한 많은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풀어보려고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 앞에 갖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만날 때마다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병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문제로 갈급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다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지고 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여인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기도를 강조했지만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여러분 문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하면 든든한 의지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 기도했어. 하나님 봐주시겠지.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날 때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상황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축복해달라고 천사를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야복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복이라는 말인데 쏟아놓다는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신의 모든 걸 쏟아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어요.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성편을 정말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문을 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없이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거듭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기를 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든 생활 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놔서는 안 됩니다. 마치 연이 보이진 않지만 연을 공중에 매달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연을 잡고 있는 그 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세상에 널려가지 않고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도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기도의 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정말 부르짖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찬송가 487장 가사에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크라이 아웃 울부짖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여인은 가진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기를 밖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기름이 그릇에 차고 넘치는데 그 소식을 전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빚 갚고 남은 곳 생활해라. 저는 여러분들 빚 갚고 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예요. 즉 신약생이에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선지생도가 그냥 죽어버렸으니 막막했을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의 가족을 절망으로 몰기에 충분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불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을 만큼 낙심되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갖고 있는 기름 한 병 가지고 해결해 주셨어요. 빚도 갚게 해주시고 생활도 해가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자녀들 가정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시편 30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의 자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내 선대에 더 많이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좀 복 더 받지 않았을까 욕심일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친구들 보면 몇 대째 예수 믿어요. 근데 친구들 다 목사죠. 그런데 제가 봐도 잘 풀려요. 물론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잘 여러분의 복 있는 삶을 살지만 어떨 때는 부러워요.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근데 한국에 간 제 친구가 그 말이에요. 저희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교회 세웠고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목회했고 내가 지금 그 교회 가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 10계명 중 제2계명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많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신앙생활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부모님들이 좋은 과일나무를 만약에 심었다면 그 과일이 부모님 댁에 안 자라도 부모님 후에 자라서 자녀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생활 잘하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원하는 만큼 안 와도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생도의 아내 막막했어요. 두 아들을 어떻게 살겠어요? 종으로 팔리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종의 가정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 받을 수 있도록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받은 복은 기름 한 병 때문에 시작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복 받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고 말했어요. 여인은 말하기를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감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여기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온다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인생 행복은 만족감에서 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불행하지만 정말 기름 한 병만 가져도 많이 가졌다. 이만큼 갖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 하는 사람에게는 영적 만족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이라고 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만 명을 먹였어요. 사르밧 가복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이 3년 반 동안 기근을 이길 수 있는 양식이 되었어요. 다윗의 물맷돌 하나가 골리앗을 쳐 부수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수 건넜고 반석 쳐서 물이 나왔고 그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손에 지금 막대기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바싹 마른 막대기. 여러분 손에 기름 한 병, 조그만 기름 한 병,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살까 하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그 적은 기름이 그 바싹 마른 막대기가 풍성한 기름으로, 풍성한 리더십으로, 풍성한 역사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과벽에 있는 한 병의 기름을 이용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내 비즈니스, 그리고 내 믿음, 내 건강,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펌프물을 할 때 펌프에 물을 얻기 전에 물을 펌프에 붓습니다. 그 물이 자극이 되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마중물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삶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가진 것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살펴봐도 나는 절망뿐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직도 내 손에 적은 한 병 기름이 있구나. 마치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13척이나 되는 배가 있구나. 작은 믿음, 큰 믿음으로 발전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근심될 만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직도 이만큼 있으니, 기름 한 병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빈 그릇을 다니면서 준비하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하겠어요.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릇을 준비했어요.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릇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축복을 담을 그릇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준비해와라. 그랬더니 빌려온 만큼 축복, 빌려온 만큼 기름이 가득 찼어요. 그릇이 많으면 많이 채워졌을 거예요. 그릇이 적으면 적은 만큼 채워졌을 거세요.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축복받기 위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원하죠. 하나님 크신 복을 원하는데 거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성경 원리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냥 입술로만 축복을 원하지만 그릇을 준비해야 그릇 준비만큼 축복이 떨어져요. 우리 대부분은 쉽게 축복과 은혜를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대가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있어요. 눈물을 뿌려야 되고,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나가야 교회가 성장되는 거예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16주년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애썼어요. 보이지 않는 한 분 한 분의 물방울처럼 모여서 이것이 강물이 되듯이 여러분 작은 우리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함이 없이 축복은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헌신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겸손해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어요. 참, 사오라고 그랬으면 엄청난 사건이죠. 그릇 살 돈이 없는데 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빌리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빌리는 거 어려워요. 빌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릇 빌려달라고 그럴 때 굽신거려야 되죠. 빨리 갖다 주세요. 언제 줄 거예요? 내가 보니 깨트리지 마세요. 온갖 얘기 다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릇을 빌려와야 되니까 이 사람은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빌리기 위해서 허리를 굽혀야 돼요. 배우는 상대에게 허리를 굽혀야 배울 수 있어요.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자를 찾아가서 기술 배워야 해요. 요즘 컴퓨터는 우리 자녀들이 잘하잖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몰라. 그런 자녀들에게 합니다. 이 컴퓨터 이게 왜 안 되냐? 그때 컴퓨터 고쳐! 이렇게 하면 고쳐주겠어요? 굉장히 사분사분 얘기하면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필요한 거 없니? 하면서 컴퓨터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빌린다는 것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요. 낮아진 자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겸손한 태도로 온유한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 복 주셔요. 세 번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성결을 얘기해요. 그릇이 준비돼도 기름을 채울 수 없는 그릇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이에요. 아무리 그릇을 많이 모아도 그 더러운 그릇에 기름 넣으면 소용없어요. 기름까지 망가져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기름을 채워주셔요. 디모데후서에 약속하셨어요. 2장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지만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임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그릇은 수용성이 있어요. 담겨진 거에 따라 그릇이 달라져요. 깨끗한 그릇이 담겨져요. 아무리 많은 기름이 있어도 더러운 그릇에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까지 망가지지요.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온 보혈로 정결하고 성결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축복이 또 어떻게 임했는지 알아요? 온 가족이 하나 될 때 축복이 임했어요.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5절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보세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선지자 생도의 과부와 두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이 차면 또 옮기고 그릇이 기름이 차면 옮기는 하나됨으로 역사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야 기름이 넘쳐요. 신앙적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축복이 넘쳐요. 자녀들과 부모들이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가야 그릇이 준비되고 그릇을 채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혼자 그릇을 준비했다면, 두 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릇에 기름이 찰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도와 두 아들이 용감하고 씩씩하게 그릇을 빌려오고 어머니와 함께 기름을 붓고 기름이 차 있는 대로 채워 넣었어요. 한 멍에를 맨 두 사람이 같이 가야 하지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야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그래요.